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제 또 부족한 중에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태어날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준비한 말씀 온전히 잘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성령 가운데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6.25 기념 설교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때가 6월 마지막 주가 되면 6.25 전쟁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합니다만은 하여튼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1592년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조선 왕 선조가 일본에 조선통신사를 보냈습니다. 정사가 황윤길, 부사가 김성임 이렇게 보내가지고 일본 정세가 어떤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보냈는데 정사 부사가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는 게 달랐습니다. 정사인 황윤길은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성일이라는 부사는요, 신은 그런 정세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황윤길이 민심을 동요시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어전회의가 끝나고 우리 버들유시의 먼 조사, 저 유성룡 씨 후손입니다. 유성룡 대감이 김성일한테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대의 말은 황윤길의 말과 같지 않은데 만일 전쟁이 있게 되면 장차 어찌할 것인가? 하고 황윤길한테 김성일한테 물었습니다. 김성일이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나 역시 어찌 외적이 끝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황윤길의 말이 너무 지나쳐서 중앙과 지방의 인심이 놀라 당황할 것이므로 이를 해명했을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이때 선조가요 좀 지혜로워가지고 전쟁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 겁니다. 군대를 정비하고 이렇게 무기나 이런 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국가로서는 이게 군인 정비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조선 사회는 양반 정치가 돼가지고 굉장히 부정부패가 심했고 군력 문제로 인해서요 좀 심각한 부조리가 많았습니다. 선조가 이걸 건드리기 싫었던 거죠. 건드리기 싫어가지고 결국 부사 김성일의 말을 따라서 전쟁이 안 일어난다. 그 결과요 1591년에 조선통신사가 와서 보고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일본 놈들이 신어주까지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차로 물러갔다가요 2차로 또 쳐들어옵니다. 이게 정류재란이라고 하는데 이게 7년 동안요 온 조선반도가 피비린내에 그냥 휩쓸리게 됐습니다. 진작 준비를 좀 했으면 괜찮은데요. 이게 민심 동요한다고 안 했던 거죠.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임진왜란 여파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요 우리나라 도공들을 그때 엄청나게 도공들을 싹쓸이 해가다시피 납치를 해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거 구워가지고 혈들과 구워가지고 이거 요즘 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옛날 조선시대 때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흙을 도자기로 구워낼 수 있는 나라가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우리밖에 없었어요. 동양에 삼겹만 이렇게 기술과 왜 그 기술이 어려운다 그러면요. 도자기 이걸 구워내려고 그러면 열을 1300도까지 장작 부를 때 1300도까지 가열해야 됩니다. 1300도를 가열하면 이 벽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라 그럽니까? 요라 그러는데 도자기를 굽는 이런 그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그런데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 어디가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이 기술이 없었습니다. 근데 조선 도공들을 잡아갔죠.
조선 도공들이 일본 가가지고 이 기술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수관이라는 일본 도공 알죠? 그거 조선 사람입니다. 그거. 조선 도공을 잡아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중인계급이라 그러고 뭐 기술을 무시하고 그냥 막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 취급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일본 가니까 일본의 최고 지도자들, 막부의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성의 성규라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성에다가 가마를 지어주고 이래가지고 뭐 최고로 대우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정류재난이 나고 나서 일본 다시 침입해가지고 나서는요. 저 조선 도공들 우리나라에 먼저 와가지고 자기 동료들 다 끌고 갔어요. 일본 다 가자 그거 하면 대우고 좋다. 갔습니다. 문제는요. 명나라가 조선에다가 군대를 파견하고 국력이 세졌어요. 임진왜란 때문에. 그리고 뭐 황간정치 탓도 있겠죠. 조선은 완전히 그냥 끝났고요. 나라가 작살이 났고. 예. 그러니까 도자기를 수입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마침 서구 쪽에서는 도자기에 눈을 뜨기 시작했거든요. 일본은 막 조선에서 도공들을 잡아가지고 그냥 이 가마를 짓고 도자기를 수출해 막 구워내고 하니까 서양 사람들이 어디로 눈을 돌렸습니까? 그 당시에 이미 일본은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서 조총도 수입하고 기술도 배우고 했던 겁니다. 이때 신부가 일본에 들어가죠. 이때 엔도 슈샤크라는 사람 침묵이라는 소설을 쓴 그 배경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 가지고요, 일본의 도자기가 대거 그냥 유럽으로 수출이 됩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왔죠. 예. 1600년에 전쟁이 거의 끝이 났는데 결국 300년 뒤에요. 300년 뒤에 1910년, 1905년에 이제 돈이 막 들어오니까 막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기술을 축적하고 자본이 축적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일본 근대화가 가속화되면서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지고 1910년에 마침내 한일 합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1590년 임진왜란 때 이게 딱 끝이 났어야 될 이야기, 역사 이야기인데 300년을 이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참 제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정말 이 역사 기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왜 김성일과 그 황윤길의 말이 달랐는가? 당파가 달랐기 때문이죠. 당파가 달라도 국가의 이익 앞에서는 하나가 돼야 됩니까? 근데 당파 다르다고 엉뚱 소리 해버린 겁니다. 딴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요, 군대에 가면요, 경계에 실패한, 이렇게 이 적군을 게을리해가지고 이 경계에 실패한 이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작전 실패는 뭐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경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패를 했다 그러면 이건 지휘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나 6.25 당시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6.25 당시 우리는 남한 사정도 그랬고요.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본문은 사실 종말론에 관한 겁니다. 종말론에 관한 건데 제가 전쟁에 관한 본문을 찾다가 맨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 말씀을 결국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말론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걸 조금 비틀어가지고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전쟁에 관한 교훈을 알고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24장 본문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아무 자각 없이 일상에 젖어있는 삶의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38절을 보십시오. 38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몸도 그렇다 그랬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있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봅시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홍수가 올 줄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면 또 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요,
노아의 홍수 때는 먹고 마시고 사고 좀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롯의 때도 그랬다면서 롯의 때는 어떻게 된다 그러면요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 더 붙여 사고 팔고 그다음에 심고 심는다는 뭡니까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 생업에 좀 심고 그다음에 집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 당시나 이 롯,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이 내릴 그 당시까지예요. 그죠?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에 젖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감을 못 잡았던 겁니다. 정말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이야기하면 이 북한하고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으면서도 전쟁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죠. 복음서 저자는 종말의 때가 이르렀지만 일상에 젖어 종말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북한 항중 핵까지 지금 마련해 놓고 지금 전쟁 벌어지면 이미 딱 한판 할 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한 국민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요, 대한민국 남한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군사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요. 이승만 정권 시대 때 그 부정과 부패, 그거 뭐 5.16 혁명으로 다 끊어냈지 않습니까? 끊어낸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정권도 역시 민주화되면서 이미 극복했죠, 지금. 이제는 민주 독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요. 경제적으로도 보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지금 경제력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목사들 모이면요. 지난번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미국에 이민 갔던 그 교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왜? 국민의료보험. 예. 의료보험이 대한민국처럼 잘 돼, 우리나라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몇 년 가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국민연금 있죠. 각종 노인연금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금제도가요, 정말 대한민국이 잘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치안 상태가요, 대한민국은 새벽 2시, 3시에 술 먹고 돌아다니기, 여자도 술 먹고 돌아다니기도 별다른 일이 없는 한은 뭐 크게 없습니다. 미국은 딱 해지면 못 돌아다니게. 치안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썩었다 사도요. 다 하는 일이 있어요. 또 곳곳에 또 감시 TV가 있어가지고, 감시 CCTV가 있어가지고요. 뭐 물건 나눠가 들고 가지도 않아요, 이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상적인 행위에 젖어가지고 풍요로움에 젖어가지고 전쟁이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지금 전쟁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전 협정을 맺고 있고 휴전 협정 쉬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유튜브 영상에요. 터키 참전 용사 그 후손이 나왔더라고요. 여잔데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기간 청년들을 붙들고 물어보더라고요. 물으면 6.25가 언제 일어났냐 그게. 6.25 일어난 전대를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통계를 내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 중에 65%가 6.25가 일어난 정확한 연대를 몰라요. 우리 기성세대는 정확하게 알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주일날. 그죠?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민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6.25가 현재 젊은 사람들한테 기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전쟁에 그 기억이 없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일상은 온통 돈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해준다. 예. 이런 마음을 가장 잘 집약해 놓은 것이 재개발입니다. 전국 곳곳에 그냥 들쑤셔 놓고 있습니다. 재개발 되면 뭐 한민촌 작을 것처럼 환상에 빠져 있는데요. 이게 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4, 50년씩 계속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 심고 집 짓고 예.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되니까 나도 똑같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똑같이 세상에 완전한 평등은 없거든요. 완전한 평등은 없어요. 저 사람이 누린다고 나도 똑같이 누린다.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들어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사람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서,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고 지금 우리 사회는 그냥 몰아붙입니다. 몰아붙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사이, 친구와 동료 사이도 손익으로 계산하는 풍조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손해가 되면 뭐 버리고, 이익이 되면 그냥 뭐 가까이 붙고, 그죠? 이게 현재 우리 사회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물론 뭐 미국이라고 안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좀 너무 심하더라는 겁니다. 시대 풍조를 따라서 생각 없이 일상에 젖어서 살면 편합니다. 뭐 생각 없이 따라가면 되죠. 뭐 골치 아프게 뭐 이것저것 깊이 생각합니까? 예. 그러나 생각 없이 시대의 분위기를 따라가면요, 삶에 대한 지각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러면 사람이 오직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24장 39절 말씀에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그리고 43절 말씀에 보면요,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시대 분위기에 밀려가는 겁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신 상태가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은 1953년 이후에 휴전 협정을 했죠. 예, 지금 정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전이 아닙니다. 남과 북의 전쟁은 지금도 대치력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적과 통일의 꿈을 버리지 않은 북한은 휴전 조약 체결 이후로요, 지금까지 여러 수백 번 도발을 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핵을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한의 국민들은요, 일상에 젖어가지고 이를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 방공 이야기하면 시대에 뒤진 사람을 취급받습니다. 방공, 그거 뭐 옛날에는 방공이지, 뭐 요즘도 방공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방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요, 싸울 기회를 노리면서 지금도 무기를 손에 들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남한은 뭐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뭐 무기를 딱 들어놓고 뭐 통일하자. 이번에 뭐 타임스지에 문재인 대통령 뭐 그거 한 게 나왔대요. 나왔는데 청와대에서는 뭐 나온 거 좋게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뒤에 아주 뼈 있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은 지금도 김정일을 방어하는 일에 그 열을 내고 있다고 한마디 딱 찔렀어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문 대통령은 은근히 까는 정치인데요. 까는 건데 그걸 청와대에서는 안 읽어봤는가 해도 그걸 그대로 올려놨어요. 기사 필요하시면 제가 여러 군데 링크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요, 남한 국민들이 좀 너무 일상에 젖어가지고 70년 전에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임진왜란 300년이 이어져가지고 결국 조선이 합방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에 잡아 맥혔다 그러지 않습니까? 불과 7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게 뭐 잠자지 말아야 된다 육체적으로 그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신약 성서 곳곳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여러분은 모두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이 잔다는 말은 영적인 잠을 잔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11절에도요,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
이 깬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겁니다. 깬다는 말은 지금 자기의 현재 상태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영적인 지각력을 가지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예수님 말씀이나 이렇게 하신 걸 읽어보면요. 전부 깨어있으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산상수훈이 뭡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바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겁니다. 그걸 말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이래저래 한 거지. 똑같아요, 여러분. 본질은 같은 거라. 예. 그렇게 이게 산상수훈에서 깨어있는 사람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까? 옛사람은 잠자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는 뭡니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니까 예수님 나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나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마태복음 8장 22절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넌 날 따라오느라 그래요. 자, 뭐 저희 죽은 자들이 뭡니까? 그건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이야기죠. 죽은 자는 뭡니까? 죽은 사람 아버지. 그 세상 사람들로 알고 그 세상 속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장사 지내고 살아있다고 생각,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너는 나를 뭐라 해서 따라오느라 그래요. 이뿐만 아닙니다. 눈먼 사람 고치고 나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 뭐 나중에 토론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분명히 육신 눈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도 소경인가 하고 물었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소경이 되었으면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랬거든요. 마음의 눈이 아직 깨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은 소경과도 같은 처지였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요. 잠을 자는 사람이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의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걸 불교에서는요. 수처작주라고 합니다.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서 살아라. 예.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것으로 자기 삶을 꿰뚫어 보고 주인이 되어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야 되고 또 가게를 하는 사람은 가게 주인으로서 깨어서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겁니다. 주부는 주부로서 이 어디에 있든지 수처작처 어디에 있든지 주인이 되어서 살아라. 학생은 학생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대로 다 수처작주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오늘 주제에 대해 좀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6.25가 일어날 당시요. 남한 사람들은 대부분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남한 곳곳에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50년에 좀 6.25가 일어났는데 그 5년 사이에 뭐 좌우가 대립해가지고 여순반란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 4.3 폭동 사건부터 그죠?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남한 곳곳에 좌우 대립은 관두고요. 이제 이 해방이 되고 나서 친일파 노릇했던 사람들이 미군정과 손을 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 사회 그 주류 세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좌측 사람들은 이게 또 그냥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결국 6.25 전쟁이 터진 뒤에요. 서울이 사흘 만에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가고 그 사이에 이 남한 전체가 이 빨갱이들 손에 들어가는데 공산주의자들 손에 들어가는데 이때 13만 명의 사람이 속청당합니다. 공산주의자들 손에 의해서. 이 남한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정보를 이미 입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한 지도자들은요 북한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거죠. 안 쳐들어온다. 꼭 임진왜란 김성일 보고 믿은 선조가 무슨 말이 합니다. 가볍게 여겼죠.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니까 국군 장병들은 뭡니까? 휴가 많이 나갔어요. 휴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니까 뭐 그냥 방심할 거 아니고 군대에서 주일날 좀 느슨하거든. 그것도 새벽 4시에. 전쟁이 일어난 지 딱 사흘 만에 서울이 딱 함락을 당합니다. 이승만 정권은 한강 다리를 파괴시키고 그냥 부산으로 도망가면서 서울을 사수한다고 그냥 국민들에게 공갈을 쳤죠. 선조가 임진왜란 나면서 한양을 사수한다면서 자기는 그냥 신어주죠. 도망간 거 얼마나 비슷합니까? 6.25 전쟁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요 300만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생겼고요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 됐습니다. 국군과 유엔군 합해서 20만 명이 죽었고요. 예. 사상자는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사망자만 20만 명입니다. 학도병으로 끌려나간 사람 2000명이 그냥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뿐인가요? 북한이 남한을 점령했던 약 3개월 기간 동안요. 9월 28일, 6월 25일 날 이제 침공을 해요. 9월 28일 날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 하지 않습니까? 그죠? 9월 25일 날 인천에 상륙,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하네요. 그 3개월 기간 동안요, 남한의 우익 인사들, 그 다음에 좀 배웠다는 지식인들, 그리고 종교인들이죠. 특히 기독교인들. 13만 명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3개월 기간 동안에. 가옥은 거의 파괴됐고, 기업은 거의 이미 작살이 난 거죠. 왜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까?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서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일성은 전쟁을 일으키면 딱 한 달 이내에 지금 남한 부산까지 접수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전쟁이 6.25 전쟁이 3년을 갔습니다. 1953년에 정전 협정이 맺어지죠. 남한은 북한을 과소평가했고요. 북한은 남한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바꿔 말해서 6.25 전쟁은 남과 북의 지도자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되었고 민족사의 사건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 주가 언제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그랬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주인이 올 것이다. 4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말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이 전쟁에 관해서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불가침 조약 맺어도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전쟁이라는 것은요 갖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국가와 국민들이 평화 시에 준비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거짓 예언자들 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지금 눈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혼란에 빠진다고 민심을 다스린답시고 그냥 안심시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다면서 전쟁이 안 온다. 예, 거짓 위로를 했던 거죠. 헛소리 했던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이 한 말을 보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조선 통신사를 갔다 와서 백성들이 혼란에 빠진다면서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보고했던 김성일 부사하고 비슷하죠.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남한의 지도자들이 전쟁 없다. 북한은 침공을 해서 없다고. 얼마나 비슷합니까? 근데요. 이런 믿음과는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국민들은 독단에 빠지게 된 거죠.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믿고 백성들은 그냥 일상에 저저가 있었죠. 그 결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술과 북왕국 사마리아, 그 북왕국 그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을 시키고요. 또 한 200년 뒤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했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함락당하고 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그 비참한 상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비둘기 똥 합분태라 그러는데 비둘기 똥도 먹었다 그랬어요. 왜? 그 비둘기가 곡식을 쪼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둘기 똥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곡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주 잔인하게 목이 베어가지고요. 그냥 죽고 막 또 살아남은 사람은 적국의 노예로 끌려가고요. 그리고 또 전쟁을 피해서 또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들은 전역에 지중해 전역에 흩어졌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설픈 위로를 하고요. 근거 없는 말을 확신을 가지고 근거 없는 그 확신을 가진 말을 하고요. 또 부신은 조약을 맺었다고 그냥 막 전쟁이 안 일어난다.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차라리 현실을 솔직하게 알리고 저는 전쟁 준비를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어나면 다 끝이 나니까. 저는 요즘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 사실 못마땅합니다. 상대방이 총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우리도 총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북한 사람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법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이나 말이 통하면 이미 뭐 벌써 서로 남북 지도자들이 타협을 했거나 했겠죠. 6.25 전쟁 당시요. 남한은 전혀 전쟁 준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북한은 해방되고 1945년 해방되고 1950년 전쟁이 일어나기까지요.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했어요. 친일파들을 그냥 숙청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압박하고 교회 문 닫고 군대 훈련을 시키고요.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들여오고 했습니다. 6.25가 일어날 당시에 북한은 7개 보병사단, 7개 보병사단하고 그 다음에 1개 기갑사단, 탱크 240대입니다. 그 다음에 뭐 특공대, 특수독립연대, 이 전부 총 해가지고 약 12만 명의 병력으로 남한을 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만 명, 13만 명 되는 그 북한 지상군, 정규 지상군에 비해서요. 남한은 그저 겨우 지금 한 6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나마도 이 병력이 무장이 안 돼 있었어요. 무기가 없었습니다. 이건 오합지졸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3개월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간 겁니다. 만약 미국의 참전이 없었다면 남한은 적과 통일됐을 겁니다. 적과 통일되면 요즘 이만갑에 나오는 꼴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인권이고 나발이고 인권이고 자유고 신앙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김부자 그냥 만만세 해야 될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준비가 중요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성공하는 예는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아카데미 사관왕을 휩쓴 기생충이라는 영화 있죠. 그 봉준호 감독이 그 감독을 했는데 이 봉 감독이요 별명이 봉테일이랍니다. 봉준호라는 앞에 성에다가 디테일 아주 상세하다는 디테일 영어 합쳐서 봉테일인데요. 어떤 시나리오 작가가 이 시나리오를 쓰면요 거기에 대해서 이 봉준호 감독이 만화식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배우들한테 준대요. 그러면 그 만화식으로 그림 그린 거면 뭐 어떻게 연기해야 될지 자세하게 다룬대요. 소품 하나하나까지 아주 신경을 쓰는 자세한 사람이랍니다. 이러니까요 기생충뿐만 아니라 설국열차 얼마나 히트 쳤습니까? 그 다음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다룬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역시 히트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한 결과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준비한 결과 아카데미 사관왕을 거머쥐은 거죠. 그냥 거머쥔 건 아닙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는 이론이나 말, 협상을 통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종교적인 이념으로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평화주의가 있는데요. 평화주의는 뭡니까? 요거의 정인들처럼 군대 집중 거부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힘이 없으면 상대방이 그냥 뭐 때리면 맞는데 때리는 대로 맞아야 되고 노예 생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현실에서 평화는 힘을 가져야 유지가 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철저한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철저한 평화주의자가 아니고요.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국제관계에서 힘이 없는 상태에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면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주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요, 단호하게 상대방을 물리칠 수 있도록 국가를 경영해야 합니다. 전쟁은 오래 가면요, 서로 피곤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최단 시일 내에 빨리 끝내야 국민들이 편합니다. 그렇다고 뭐 원자 폭탄을 터뜨려야 그런 거 말고요. 모든 국력을 다 쏟아부어가 최단 시간 내에 빨리 끝내야 국민도 편안하고 희생도 덜 되는 겁니다. 문제는 국가가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국민들의 신용을 잃게 되면요, 국가가 위기에 닥쳐도요, 국민들이 못 본 척 하는 거죠. 여러분, 임진왜란 당시에 뭐 선조가 한양을 사수한다고 해놓고 자기 도망갔지 않습니까? 한양에 불 지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양에 남아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 질렀어요. 국가에 대해 배신감 느꼈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사리사욕을 떠나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들의 정신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국정을 튼튼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뭐 지편이라고 봐주고 남의 편이라고 그냥 치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여야 할 것 없이 잡아들여야 됩니다. 국민들이 뽑아주니까 국민들 돈 가지고 룰을 하려고 그건 안 되죠. 나라가 튼실하면 누구도 얕볼 수 없고 전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실하면 어떤 나라든지 그 주위의 나라들이 탐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우리나라 지금 일본하고 소련하고 지금 중국 틈바구니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소련은 지금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이에요. 지금 뭐 우리가 뭐 큰 소리 치사도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본은 웃기게 보지 마십시오. 일본은 지금도 세계 G7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전쟁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기억은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아주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 전쟁 경험한 사람하고 안 경험한 사람하고는요, 생활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아직도 우리 민족에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지금도 남과 북은 대치하고 있고요. 본의 아니게 지금 고향 땅을 떠난 사람들은 지금도 고향에 돌아갈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냥 일상에 젖어가지고 흥청망청 전쟁은 없다, 잊어버리고 살자,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런 종말이에요. 예.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세대 사람들에게 전쟁의 잔혹함과 무자비함을 잊지 않도록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인지 아십니까? 이게 유대인들이요, 로마가 침공해가지고 로마하고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기원후 70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때 끝까지 항쟁했던 사람이 열심당들, 소위 말해서 그 열혈당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성경의 열심당. 이 사람들은 제일 마지막에 간 것이 어딘가? 마사다 요새입니다. 아주 광야의 높이 솟아있는 산인데요. 그 마사다 요새에서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버티는데 73년 5월 2일 밤에요, 이 항쟁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멎었는가? 이제 그 엘라사레라는 사령관이 우리가 잡혀서 노예로, 로마인의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유인으로서 죽자, 연설을 아주 장엄하게 합니다. 이게 요세푸스에 보면, 요세푸스 유대 보대사에 보면 나오는데, 유대 전쟁사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각 사람들이 돌아가 집에 자기 그 아내와 자식들을 다 칼로 찔러 죽이고요.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10명을 제비 뽑습니다. 10명을 제비 뽑아가 또 10명이 그 나머지 사람 또 죽이고요. 그 10명 중에 또 한 명을 또 뽑아가지고 또 그 9명 죽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자기를 합니다. 로마 사람들이요, 73년 5월 3일 날 아침에 너무 조용하니까 마사다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싹 다 그렇게 죽어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남았는가? 동굴 속에 숨어있던 여자 둘과 아이 5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들이 이걸 전해주고 지금 요세푸스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처럼 유대인들도 지금 육군사관학교가 있고, 뭐 다 군사기관이 많거든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각급 군사학교 졸업생들은요,
마지막 코스가 어딘가? 마사다입니다. 마사다에 가가지고 마사다를 기억하자. 다시는 마사다가 함락되지 않게 하자. 거기서 이렇게 이 마사다 정신입니다. 이게 노예로 유로메인의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자유로 죽겠다는 것. 이걸 계속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린 애들도 13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거기 가서 성인식을 합니다.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조상들의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조상들의 한과 눈물과 아픔이 그게 이제 다 녹아요. 아픈 과거에 매여가지고 이게 사는 것도 잘못이고요. 또 아픈 과거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무시하고 사는 것도 또 잘못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마사다 항쟁을 기억하는 유대인들처럼 아픈 과거를 마음에 품고 이걸 다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장차 내가 이걸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삼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삶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 지났습니다. 동족들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화로운 일상, 화롭다기보다는 하여튼 풍부한 일상, 이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누리기 위해서 약 7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이게 담보된 거죠. 일상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서 준비하고 현실을 살필 줄 아는 우리 교회, 우리 국민,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생각 신문을 전달하겠습니다.